할렐루야. 예, 뭐 찬양대 또 우리 찬양을 또 우리 하니까 또 새롭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정도로. 지난 주에는 그 마라톤 그 경기 때문에 교통 통제로 아마 많이 못 오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2주 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몇 번에 교회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 마십니다. 교회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3월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추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은 샘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봄은 땅 속의 씨앗들이 춤을 추며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곳저곳 숨어있던 씨앗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봄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고 몸을 움츠리게 되지만 봄에는 어깨를 펴고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자, 이런 새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봄의 기운과 같은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심령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봄비가 올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제목도 봄비가 올 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비가 살랑살랑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목하고 잘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계절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과 봄은 우기입니다. 여름과 가을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입니다. 이때에는 온 대지에 푸른 풀이라고는 한 포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기에 이때 씨를 뿌리고 또 봄이 오면 추수를 시작하고 우리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오는 비를 성경은 이른 비라 말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두 비는 곡식이 자라는데 절대적이죠. 씨를 심을 때 비가 와야 하고 또 추수 때에 적절하게 또 비가 충분히 와 주올 때 곡식이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하게 내린다는 것은 풍요와 축복을 말해 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봄비 즉 늦은 비 추수비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막에 비가 내리면은 옥토로 다 변하는, 사막에도 비가 내려준다면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동물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비는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를 통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의 1절이 좀 중심이 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비가 안 와서 막 가뭄은 때에 야, 비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봄비가 올 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때가 되어서 봄비가 올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오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봄비가 올 때는 때가 되면 당연히 오는 것이 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봄비의 때에 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도 봄비는 당연히 때가 되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비 때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비는 때가 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난밤에도 이 지구상에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날은 아무나 맞이하는 새날이 아닙니다. 아무나 맞이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곡가이면서 목사이신 송경연 목사가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송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한 곡 쫙 땡기면 그 자체가 막 은혜가 될 텐데 조금 자제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제가 전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앞에 참 기타 멋진 이 분이 기타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대 할 때 말이죠. 야, 참 어떻게 노래를 저리 잘하나. 저도 목소리는 나쁜 편이 아닌데 저의 아내의 말을 빌리면은 당신은 목소리가 좋은데 따듬어지지가 않았다 그래. 예, 좀 따듬고 싶은데 따듬어지질 못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또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봄비 때에 비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은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 키울 때 얘기니까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라도 한번 꺼내 봅니다. 우리 집 둘째 딸이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서 딸의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딸의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우리 집 아이와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딸이 잘못을 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친구들 좀 설득해서 자기 딸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는가 라는 그런 부탁의 전화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데 네가
친구들을 좀 설득해서 그 친구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딸 아이가 내가 그 말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인데 본인이 나서서 한다는 그것이 조금 뭐 그냥 좋게 되면 좋은데 좀 부담스러운 것.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야. 뭐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제가 주례가 있어서 예식장에 가는데 그날은 또 아내와 함께 같이 그 예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예식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도착해서 시간이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아내에게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딸 아이 그 친구 문제를 위해서 차 안에서 함께 좀 기도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함께 차 안에서 그 딸 아이의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성령이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친구들 사이의 어떤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죠. 그렇게 뭐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녁을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 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 네가 친구들 설득했냐? 그건 아니고 내가 뭐 설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가 나와서 우리 막 용서해 주자 하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평범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그것이 부요한 삶인가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한다라는 말, 가르친다, 티칭의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인 의미죠. 우리의 길을 티칭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그러나 여기에 지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하게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메이킹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없는 길을 때로는 만들어서라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리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좀 습관이 돼요. 습관은 길러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이 교회에서 선생님을 물어봤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참 똑똑했던 아이. 내가 그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생각을 아이가 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와서 잠잘 시간에 되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침대 밑으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버릇을 보던 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얘야, 너는 매일 밤에 왜 신발을 침대 밑에 던지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하고 침대 밑에 신발 던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침대 밑에 신발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무릎을 꿇을 때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참 똑똑한 아이죠. 참 기특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며 살아가는 아이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봄비 때에 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언제나 알콩달콩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늘 오던 봄이 올해도 봄이 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봄을 맞이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도 좋다 하는 허가가 떨어졌어. 일본은 일부러 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아예 거기가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해도 그렇게 많이 못 돌아왔어. 아무튼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하는 데에 참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의 일도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맥이 풀리고 하잖아요. 낙심되고. 이럴 때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봄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봄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고 했어요. 한 단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봄이 오는 길목에 꽃샘추위에 고통이 있듯이 주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싸구려恩총이 아닙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안겨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찡하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구원의 봄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움츠렸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 말씀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구름을 일게 하신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옴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이라는 것, 보다의 명사형이 또 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는가? 우리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봄에 꽃이 피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꽃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게 아니고 꽃은 피는데 그 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소낙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의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탈무드 얘기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해고만 당하는 사슬 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그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낮 졸기만 하다가 도둑을 맞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은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슬 탐정이 이제는 제대로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썼습니다. 주로 이 금은 보석, 밤에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에 밤에 가짜 보석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진품은 싹 다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아주 고가의 감시 카메라를 딱 설치했어요. 야, 이쯤 되면 뭐 안심하고 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푹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도둑이 또 들어왔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고가 감시 카메라, 그걸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연약한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밭에 채소를 맺게 하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갈등이 커지는가? 그 근본의 원인을 한번 잘 찾아가 보면은 그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셔도 주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드라빔과 같은 우상들과 복술자에게 구하고 헛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공고를 당했는데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말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높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 사상이 아주 멋져 보이지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드릴 때에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만물의 관리권이, 만물의 심판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치유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육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도 종류가 많은 걸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사랑, 또 친구들과의 사랑, 이런 우정의 사랑, 등등. 방금 소리가 나다 말았는데, 이런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깜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만 가난도 종류가 있어요. 가난도 그냥 좀 가난한 거, 그래서 좀 가난하긴 가난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을 수 있는 정도, 그것도 가난한 거지. 내가 그냥 노력해서 풀칠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가난한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가난은 이 헬라어로 프트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절대의 가난, 지질이 가난한 거. 어느 정도 가난하냐? 내 스스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이 뭐가 복이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가난은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심령이 그렇다 이 말이야. 심령이. 자, 그러면은 심령이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오니. 다윗이 뭘 가난합니까? 그러나 그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참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바라며 살아야 돼. 풍성한 응답을 바라며 살아야 돼. 오늘 스가랴 10장 1절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1절을 다시 보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구했는데 소낙비 주신다 그랬잖아요. 소낙비라는 말은 큰 비라는 말인데, 창세기 7장 12절에 창세기 8장 2절에 노아 홍수 때 내렸던 비를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봄비를 구했는데 소낙비와 같은
큰 비를 주셨다. 그래서 밭의 작물을 풍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시는 분,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참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 이게 3인칭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은행은 영광스러운 은행이고 이 은행의 근거는 결코 바닥나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이 은행은 고객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는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면서 풍성하게 세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요구할 때 100%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배고픈 군중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것 이렇게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내가 이거 이 정도밖에 생각하는데 이렇게 넘치게 하시네. 그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양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늘리고 기도의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 풍성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창고에 준비한 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바라볼 때에 참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게 되고, 하나님 자식 주신다면,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처음부터 아들 셋 따고 두 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죠.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양떼들이 다 모입니다. 그처럼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불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그들을 이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다시금 모이게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시겠다, 더 온전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고 깊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둠 속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순간도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1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견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 하나님이 견고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당연하게 찾아오는 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인생에 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비 때는 당연하게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